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심은 것과 같다. 그래서 그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 나라에 접목시켜서 설명하십니다. 또 하나는 누룩입니다. 누룩을 설명하셔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다. 잘 이해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신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비유한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겨자씨를 채소밭에 심었다. 그러니까 채소처럼 작은 그런 씨앗이고 또 그런 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처음에 아주 작은데 이게 자라나서 나무로 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을 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를 정도로 그러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이렇게 나무가 되어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 왜 겨자씨한테 비유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매우 우리가 보기에 그 시작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정말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놀라운 약속과 은혜 안에 살고 또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겨자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데, 겨자씨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씨앗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씨앗인데 저도 그 겨자씨를 성지순례 가서 이제 봤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씨앗을 좀 아는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거보다 더 작았어요. 우리나라의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앗이 뭔지 아세요? 제일 작은 씨앗은 담배씨입니다. 그와 비슷한 거는 무씨입니다. 무씨도 작고요. 그 다음에 상추씨도 작습니다. 제일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작은 씨앗 담배나 무나 또는 상추 같은 것은 아무리 자라도 새가 와서 깃을 들이고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처음에는 그렇게 작은 씨앗이고 보잘것없고 미미하지만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채소 씨앗처럼 생각하는데 심어서 나중에 나무가 되고 새가 깃을 들이고 둥지를 틀고 새끼를 치고 거기서 안위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매우
미미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참된 진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 들어가는 천국,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 물론 장소적 개념으로 딱 한계를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 거기는 성도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곳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다. 다른 말로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도들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좀 범위를 넓혀서 얘기하면 성도들의 모임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말하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입니다. 곧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작은 천국 하나를 더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우리는 작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건 좀 힘든가 보죠?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이. 여러분 가정은 항상 웃음꽃이 피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맨날 헐뜯고 욕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마귀의 나라를 만드는 거겠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 또 이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가정 속의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 속의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겨자씨와 같은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의 이름은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은 중국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일을 하다가 소문을 들으니까 저기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는 이름이 조선이라고 한다더라.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완벽한 성경은 아니지만 쪽복음 형태의 한문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엿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미국의 상선 제네럴 셔머너가
중국 땅에 들어오고 그 셔먼어가 조선으로 가서 무역을 한번 열어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 배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북, 북한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 입구까지 이르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한강에 배가 들어오고 대동강에도 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에는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왕보다 더 힘이 셌어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히고 모든 조종은 자기가 다 한 사람이에요. 저 경복궁을 진 사람이에요. 많은 국민들의 피를 빨아서. 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쇄국 정치를 했어요.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오랑캐들이라고 해서 교접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전부 다 물리쳤어요. 자, 이 소식이 들어왔어요. 양코배기가 맞나? 서양 상선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리쳐라. 그래서 평양 가명에서 이제 포졸들을 동원해서 조그만 뗏마 같은 배에다가 나무찜을 잔뜩 싣고 불을 지른 다음에 그 배를 떠나 보내서 그 상류 쪽에서 그 제네럴 쇼모노로 붙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네럴 쇼모노에 엄청난 그 불붙은 배가 와서 닿는 바람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대처를 못해서 그만 불이 붙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강물로 다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헤엄쳐서 나왔는데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칼로 다 찔러 죽였어요. 토마스 목사님도 그때 그 헤엄쳐서 가슴에 품고 성경 준비한 그 몇 권을 들고 그 해변가 아니라 강가의 모래밭에 나와서 그 성경을 뿌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어요. 물론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말로 했겠죠. 그런데 포졸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 또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제대로 선교 한번 못하고 순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포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종이가 귀하던 시대니까 그 종이를 뜯어서 자기 집에 전부 도배를 했어요. 붙였어요. 나중에 그의 아들이 몇 년 후에 예수 믿은 사실을 아멘으로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나중에 기독교가 한국의 역사를 펴기 시작하며 이건 알려지지 않은 야사이지만 대원군의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제대로 선교하지 못한 겨자씨와 같은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로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안 세워진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이 나라에 지금은 1000만 명이 예수 믿습니다. 그 전에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얼마나 또 많습니까?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거 다 교회가 기독교가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가 몇 개만 말할게요. 세브란스 병원, 저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 저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 다 기독교가 세운 병원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 숭실대학교, 한양대학교 다 기독교가 세운 대학입니다.
고등학교 일반 보육원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심어졌는데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 예수의 복음 아래,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아래서 깃을 들이고 생명을 얻고 놀라운 평안과 쉼을 얻으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혼자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예수 믿고 우리 집이 다 예수 믿고 목사가 6사람, 이제 여자 쪽까지 사위까지 해서 목사가 6명이 나왔습니다. 장로, 권사. 말할 것이 없고요. 우리 김창숙 전도사님도 혼자 예수 믿고 남편 전도하고 자녀들 예수 믿고 여기 또 우리 윤희정 집사님 다 이렇게 우리 진성덕 집사님도 다 근데 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이름 몰라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틀림없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가정에서 나 혼자다 낙심하지 마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여기 아니에요. 여기 많이 넘어갔어요. 앞으로 더 가세요. 네, 거기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누가복음 13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였느냐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가 12명의 제자를 놓고 한 말이에요. 12명의 제자.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는 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자들의 인권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권익위에 고소할까 봐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무시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그런 사람 12명 앉혀놓고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다. 믿어졌겠어요? 웃기는 얘기, 혹혹방구 끼는 얘기였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동서남북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예요? 누룩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아서 그 밀가루를 다 부풀게 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누룩을 잘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젊으신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알지도 모르겠어요. 영어로 누룩은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빵 만들 때 넣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건 효소를 일으키는 거예요. 효소예요, 효소. 그래서 발효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풀어 올라와서 부드럽게 되고 맛있는 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많이 넣으면 다 부패해버리죠. 아주 작은 양을 넣는데도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룩을 좀 재밌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빵이 들어와서 보편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죠? 저 어렸을 때는 빵 구경을 못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구경했겠죠. 뭐 저는 시골이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도 빵 구경 제대로 못했어요. 저 어렸을 때. 아직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그때. 그때 여러분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어요. 그 이름을 아시는 분. 누룩이 없는 빵은 어렵게 생각하니까 몰라요. 개떡. 저는 개떡 먹고 자라는 시대예요. 여러분은 다 아시죠? 개떡은 그냥 주물락주물락 물에다 반죽만 해갖고 밥 위에다 얹혀서 쪄낸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하죠. 그 발효가 안 되니까 개떡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하는데 막걸리를 넣더라고요, 사람들이. 막걸리다 넣어서 술빵을 쪘어요. 자, 지금은 엄청나게 이제 서양 제빵 기술이 들어와 이스트를 사용하죠. 자, 이스트는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를 부풀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오죠? 하나님 나라는 작은 영향력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을 주님이 하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그 겨자씨를 얘기했는데 제가 겨자씨는 외형적인 영향, 그러니까 외형적인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얘기한다면 누룩의 비유는 이건 내향적인 그러니까 내형적인 것, 내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겨자씨는 나무 막 그 기술 들이는 거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 외적인 거고, 이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룩은 그 재료 속에 들어가서 그 재료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사랑의 복음이,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감동을 주어 새 사람으로, 그 형편없던 인생에서 놀라운 존경할 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 딱딱하기에 이를 데 없고 인격적이지 못하여 자주 화내고 자주 성질내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던 사람까지도 바꾸어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의 복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도 예화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전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많은 학문을 했고 또 율법의 박사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자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디찬, 제가 가봤다고 했는데요, 그 빌립보 감옥 바위 속 그 차디찬 그 감옥에서 그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그 감옥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고 문이 부서져서 열렸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뽑아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멈춰라,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다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는 간수장으로 살 수 있을까가 아니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다 도망가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도망도 안 가는 거 보니 뭔가 다르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나중은 어떻게 될 값에 내가 어떤 책임을 추궁당하고 자리를 잘리고 어떻게 벌을 당할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씻기고 닦이고 먹이고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 데리고 와 말씀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아주 미미해 보이고 작지만 그 복음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만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은 나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맞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운동력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고 보잘것없게 시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번성하고 능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누룩과 같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맛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믿지 않는 자녀들, 믿음이 약한 자녀들, 안 믿는 일가 친척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놀라운 감동과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